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와 깨달음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열왕기상 2장은 여러분 읽으셨듯이 다윗의 죽음입니다. 위대한 다윗 왕도 때가 되면 죽습니다. 죽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솔로몬을 자기의 후계자로 세우고 그는 숨을 거두는데 그는 이제 뭐라고 고백합니까?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그거를 고백하지 않을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들도, 지금 세상을 놀라게 하는 정치인들도, 세계 최고의 재벌들도 언제는 다 떠날 것입니다. 우리는 신문 한 조각에서 그들의 부음 기사를 읽게 될 것입니다. 그건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떠나야 될 인생입니다. 그것이 조금 빠르냐 늦냐의 차이지 우리는 언젠가는 다 주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단지 떠나간 자리가 얼마나 깨끗하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휴게소에 가면 고속도로 거기다가 흔적을 남기지 말라 그런 얘기하죠. 근데 어찌 보면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다 간 자리는 늘 흔적이 남아요. 근데 어떤 흔적을 남기느냐? 지저분하게 쓰레기만 남겨놓고 갈 것이냐, 아니면 향기 나는 아름다운 일을 남겨놓고 갈 것이냐,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말 멋진 신앙인의 삶, 제자의 삶을 살다가 미련 없이 정말 모든 사람을 축복하고 떠나갈 것이냐, 그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자, 오늘 다윗의 고백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절 다윗이부터 같이 읽죠.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이건 모든 부모의 마음은 똑같아요. 아직 솔로몬은 어려요. 아마 나이로 보면은 한 14세에서 한 16세. 어찌 보면 다윗이 처음 물맷돌을 잡고 골리앗과 싸우던 나이쯤 됐을 거예요. 근데 그런 어린 아들에게 나라를 맡기는 건 역시 좀 마음이 안 놓이잖아요. 그러나 너는 어리다고 생각하지 말고 힘써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라는 것은 뭐예요? 장군 같은 인물이 되라는 거예요. 너는 말씀의 대장부가 되고 정말 모든 일에 열심히 하는 정말 대장부 같은 인생을 살아라 하는 거죠. 이제는 한 나라의 통치자로서의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그런 왕이 될 것을 부탁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3절, 4절 말씀 이어보죠. 3절, 4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자, 그러면서 다윗은 또 보장을, 약속을 주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정말 마음을 다해 지키면, 힘써 행하면 너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또 너의 왕위를 이을 자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 안에서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늘 형통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후손 가운데 믿음의 자녀들이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이 약속을 주고 있지만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그가 유언한 것이 있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마음과 힘을 다하여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너가 열심을 다해서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근데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는 마지막 말씀이 너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잘 경외해라. 그러면 너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주님 분명히
형통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동행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너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솔로몬에게도 이 약속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좀 의아하게 생각할 게 있어요. 여러분, 죽을 때는 모든 사람 내가 불편한 거 다 용서하고 화해한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잘 대해줘라. 이렇게 하는 건 괜찮은데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기는 유언을 보면은 요압은 그냥 두면 안 된다. 내가 도망갈 때 나를 저주하던 시므이는 그대로 편안하게 가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그들의 죄를 간과하지 말고 심판하라는 것입니다. 처벌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왜 그럴까? 또 우리가 읽은 부분 중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도니아가 와서 물론 먼저 왕을 선포했다가 실패하고 제단불을 잡고 살려달라고 하니까 솔로몬이 살려줬어요. 당신이 선한 마음을 가지면 당신의 생명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자기 친형이니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밧세바에게 와서 엉뚱한 부탁을 해요. 아버지의 후첩이었던 수냄 여인 아비삭을 제게 달라는 거예요. 자기 아내로 달라는 거예요. 그 진짜 아비삭이 워낙 미인이니까, 미스코리아 같으니까 저런 여인과 그저 함께 살면 왕의 아내도 좋다, 뭐 이런 뜻인지, 아니면 그런 마음속에 아직도 왕에 대한 욕망을 못 버린 거예요. 욕망을. 그래서 선왕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으면 그런 왕에 대한 욕심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은 테낮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자마자 한 일이 뭐예요?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을 다 자기와 동침한 거예요. 그것은 왕을 짓밟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욕망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아도니아가 그것을 부탁해. 그러니까 밧세바는 내용을 잘 모르니까 아마 그것쯤이 어렵겠냐. 내가 솔로몬에게 부탁해 보겠다. 솔로몬에게 가니까 어머니 오시냐고. 솔로몬이 또 효성이 지극하거든요. 의자에 일어나서 어머니를 모시고 여기 앉으시라고. 어인이 오셨냐고. 왕이여, 내 부탁을 거절하지 마세요. 아니 무슨 말씀, 내가 어떻게 어머니의 말씀을 거절합니까? 그럴 리가 있습니까? 말씀하세요. 그런데 아도니아의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아비색을 아도니아에게 아내로 주라. 그랬더니 솔로몬이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 그런 표현 없지만 안색이 달라졌어. 어머니, 그를 위해서 왕의 자리도 구하소서.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왕의 야망을 아직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자기를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으로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맹세하노니 그가 오늘 죽을 것입니다. 만약 그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릴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 두 가지 관점을 여러분 오늘 성경은 보셔야 돼요. 다윗이 그렇게 치사한 놈인가? 아니, 시므이를 용서한다고 다 해놓고는 이제 와서 솔로몬에게 손 좀 봐줘라.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럴 수 없잖아요. 왜 그랬을까? 이제 그게 핵심이에요. 자,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5절 시작.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나 6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요압은 다윗의 사촌입니다. 다윗을 또 기근해서 많이 도와주고 협력했던 정말 맹장 중에 맹장이에요. 근데 요압이 다윗의 말을 잘 순종하지 않죠. 결정적인 순간에. 그래서 다윗이 이제 평화를 만들어 가려고 할 때 아브넬과 평화 협상을 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합치려고 할 때 자기 동생을 죽인 그 아브넬에 대한 그 복수심 때문에 결국은 이미 떠나간, 회의를 마치고 떠나가는 그를 다시 불러서 그를 은밀하게 죽이는 일을 바로 요압이 행했죠. 그리고 압살롬의 대장군이 누굽니까? 바로 아마샤입니다. 아마샤. 그런데 이제 그를 압살롬만 죽고 나서 평화를 이루려고 서로 이렇게 이제 평화를 만들자. 그리고 아마샤를 내가 중용하겠다 그랬더니 요압이 자기 자리를 뺏길까 봐 아마샤를 은밀하게 죽이죠.
아주 간악한 일을 요압이 행합니다. 근데 이거는 평화의 시대에, 전쟁터에서 죽이는 건 100번 죽여도 괜찮은데 이거는 평화의 시대에 화해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압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왜? 솔로몬을 통해서 새로운 신정 왕국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구시대는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시대에 하나님의 공의대로 살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한 자들을 다 제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요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제 2장 뒷부분에는 요압이 죽는 이런 장면이 소개되죠. 자, 그리고 이제 7절에서는 그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라. 바르실레는 요압이 도망갈 때 정말 마하나임에서 곡식을 갖다가 그의 군사들과 신복들과 다윗을 대접하고 이렇게 잘 융숭하게 환송한 인물이 바로 바르실레예요. 그래서 그 아들들을 왕궁에서 살게 하고 당신의 너의 식탁에 함께 음식을 먹는 그런 명예로운 자리에 앉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던 이들은 하나님이 그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솔로몬을 통해서 그 상을 내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에게 개인적으로 잘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신정왕국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나라를 통치하는 자이기 때문에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에게 한 것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입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신정왕국을 해방하고 그 나라에 인간적인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자들은 결국 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건 아도니아도 압살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시므이라는 인물, 그런 악독한 말로 다윗을 저주했던 그런 인물이죠.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런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다윗은 약속했어요. 그 맹세를 지킵니다. 그러나 9절 말씀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한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물론 개인적으로 볼 때는 다윗이 이렇게 앞에서는 안 죽인다고 그러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죽일까 치사하지 않나 생각하지만 그런 공의를 세우는. 그래서 솔로몬도 시므이를 그냥 죽이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도록 경계선만 만들어줘요. 결국 시므이가 떠났기 때문에 결국 자기 죄값으로 그는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다윗과 개인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것은 신정왕국을 어지럽히고 회방시킨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한 자들은 반드시 공의로운 처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의 시대가 아니라 새로운 솔로몬의 신정왕국이 세워지는 마당에 모든 것을 새롭게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습을 제거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공의의 입장에서 여러분 이것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조상들과 함께 누웠는데 그가 40년 동안 왕이 있었다. 그래서 솔로몬의 나라가 더 견고해졌다. 10절부터 12절까지 10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하나님은 약속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신정왕국을 세워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요압이나 시므이를 척결하는 일과 동일한 선상에서 왜 아도니아를 솔로몬이 죽여야만 했을까? 왜 어머니를 통해서 밧세바를 통해서 그런 청을 넣었을 때 그것을 거절하고 그렇게 솔로몬이 흥분하고 그리고 그를 죽이리라고 이렇게 결심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어머니의 첫 번째 부탁 당연히 드려야 됩니다. 또 자기의 형을 죽이는 것은 결코 솔로몬으로서도 탐탁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사사로운 혈연에 움직이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니 이제 신정왕국이라는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 세우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의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공의롭게 처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칙은 하나님께 모든 우선순위를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그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솔로몬 외에 다른 왕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가 그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단을 움직여서 그 일을 막으신 겁니다. 숲으로 돌아가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도니아가 아직도 은혜를 입었지만, 사면을 받았지만 아직도 그 야망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언젠가 솔로몬의 나라를 또 위태롭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아도니아의 생명을 끊게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참 명확하게 보셔야 돼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인정이나 이런 데 끌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냉정해 보이지만 그 일들을 다 척결함으로 새로운 나라의 기틀을 준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대리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못한다고 하나님이 당장 벌을 내리거나 우리 생명을 끊어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때로 늦지만은 서서히 임하지만은 반드시 임한다는 것입니다. 요압이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아브넬을 암살했을 때 하나님은 당장 요압의 생명을 걷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시므이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막 저주했을 때 하나님은 시므이의 생명을 거두지 않습니다. 압살롬이 붙인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하면서 그들을 욕보일 때 하나님이 벼락을 내려서 압살롬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뒤집은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합니다. 거기에 시간으로 심판하고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그 악을 드러냅니다. 이게 참 놀라워요. 성경에 보면 직접 죽이지 않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죽을 자리에 서게 합니다. 이게 참 놀라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일 살펴보면 정말 시므이나 요압이나 또 아비아달이나 또 이 아도니아의 이 죽음의 과정을 보면은 그들 스스로가 또 한 번의 무덤을 팝니다. 이게 참 이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라는 건 이런 거예요. 다윗은 직접 심판할 필요가 없어요. 솔로몬도 괜히 잘 있는 요압을 끌어다가 죽이지 않습니다. 그건 나라의 큰 부담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을 자리를 가게 됩니다. 참 놀라. 아도니아가 그냥 평안히 살았으면 그는 아마 자기 생애만큼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기 무덤을 만들어 갑니다. 결국 하나님의 공의는 이렇게 해서 세워져 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입니다. 잠언 5장 22절에 보니까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렇습니다. 악인은 스스로 자신의 덫에 걸리도록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자연스러운 심판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대의 구인물들은 다 하나님의 척결을 받고 새로운 솔로몬의 시대를 열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오늘도 살아있고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는 것 같지만 오늘도 심판하고 계시고 당신의 나라를 직접 챙기시고 간섭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님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함을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